TV에서 하는 많은 드라마나 CF나 이런 또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 많은 이런 콘텐츠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드라마나 뭐 노래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막 유행이 됐던 그런 말들 중에 이런 사랑에 대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사랑에 관해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하고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은 대부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랑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모습들조차도 역설적이게도 나를 위한 것들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혹은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랑이 일종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서 쓰여지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도구로 쓰여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랑들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의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과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부분적이고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사랑보다 떨어지는 은사냐, 그러니까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한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전부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전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상한 지식을 전하는 교사라고 해도 완전한 지식을 전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인간들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졌던 것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냐?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런 은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불완전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중생의 단계를 거쳐서 성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신앙적으로 달려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런 현재의 상태를 어린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장성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예언도 지식도 그런 은사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은사가 나오고요. 또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오고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 더 좋고 더 중요한 은사를 사실 구분할 수는 없죠. 모든 은사가 다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단연컨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복음적인 요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사람이 행하는 은사,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사인데 반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요소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본질적인 복음의 요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그런 복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또 오늘 현실 교회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전반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랑,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순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사랑들은 대부분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랑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이 있어야만 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변함이 없이 영원히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주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랑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